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무한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완전성이 공간적 개념으로는 무한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완전성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영원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간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물어보면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대조가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되 시간과 관련하여 우리는 시간 속에 사는 자들이요 제한된 자들입니다. 이런 뜻이 되어지고, 그럼 시간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그러면 시간 속에 살며 시간 속에 제한받는 우리와는 달리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이런 의미에서 영원하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우리 좀 더 오늘 본문도 살피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2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서 오직 한 분뿐이며 살아계시며 참된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본질과 완전하니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결한 영이시며 눈에 보이지 않고 몸이 없으시며 여러 부분들이 없으시고 고통이 없으시며 불변하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1절의 고백 가운데 우리 오늘은 영원하시고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큰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옛날에도 있었어,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계시는 거야. 그게 영원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약속을 영원히 지킬 거야. 그때 영원히 지킨다는 말은 내가 이전에 약속한 시점, 10년 전 약속 잊지 않고 있지.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 지킬 거야. 그래서 계속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안에서 연속적으로 계속돼 갈 때 우리는 그걸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속적이다, 계속되고 있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는 달리 시작이 언제고 끝은 언제입니까? 라는 뜻을 이제 질문해 보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속적인 것, 계속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게 생각이 나죠. 우리는 언제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계속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로부터 그거는 끝도 없고 언제까지 그것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종종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신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면 답은 뭐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말은 단순히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으로 그 계속해서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는 말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그 연속적인 흐름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시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이해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연속성의 의미라는 것, 이것은 사실 좀 더 기억하시기 바라요. 연속성의 의미라는 것은 피조물에만 있는 것이에요. 계속적인 연속이라는 것은 피조물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연속의 말은 뭐냐면 A가 있고 그래서 걸쳐서 B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뭐 계승하고 이어져가는 고리로 이어져가는 그런 의미의 연속성의 개념은 피조물에게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원성과 관련돼서 기억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시작과 끝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90편을 읽었고 그다음에 시편 102편을 연결해 보십니다. 시편 102편. 시편 102편 26절을 읽으면 시편 102편 26절에
23절부터 28절까지의 요 말씀이 시편 90편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2편 23절부터 28절은 시편 90편과 같습니다. 요 내용을 확장하면 시편 90편, 90편을 요약하면 시편 102편 23절 28절에 특별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렇게 됐습니다. 27절 읽어보죠.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단은 무궁하리이다. 여기서 26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의 영원성에 관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 그것은 뭐냐면 시작과 끝의 문제입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했으니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있다가 없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천지는 없어질 때가 있으므로 있는 것도 처음부터 영원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라는 말씀 속에 천지는 없을 때가 있었고 있을 때가 있으므로 또한 없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천지는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던 때가 있었고, 그러니까 우주가 아무리 커도 이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이게 없을 때가 있었고 지금은 있으나 또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신가? 영존하시겠고, 이 대조가 되어집니다. 주님은 없던 때가 없으시고 지금도 있으시며 앞으로도 없을 때가 없으신 분입니다.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원성과 관련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피조물과 달리 시작되는 때가 없으시고 끝나는 때가 없으시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못 믿었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그 고민을 했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죽으시면 죽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되 시작도 끝도 없으신 이러한 하나님 말고 시작이 있으니까 죽는다는 끝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되므로 예수님은 만들어진 하나님이지 본래부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되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하여서 안 계신 때가 있었던 하나님, 이런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안 계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안 계신 때가 있었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로는 똑같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쉽게 여기질지 모르지만 이건 이단 사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안 계신 때가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즉 만들어진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피조물은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영원토록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신성에 따라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과 하나님은 다 갈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으시고 피조물은 안 계신 적이 있다, 없는 적이 있다. 이게 큰 차이가 됩니다. 따라서 끝도 피조물은 있으시되 하나님은 끝도 없으시다는 사실을 영원성에 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은 시작과 끝나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 끝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없다고 할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 계신 적이 없는, 즉 시작이 없는 분이실까? 한 가지 딱 이유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의 근원이요 그분 자신이 존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존재해요. 하나님 자신이 있는 그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있는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존재를 받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조금 철학적으로 존재 그 자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존재이심으로 나머지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께서 존재이신 하나님이 있으라 함으로 있는 것들이에요. 있으라 하는 명을 내려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안 계신 분 적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내가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자요. 내가 원하는 바도 있는 자니라. 그래서 I will be who I will be예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내가 있는 대로 있는 자요. 내가 있을 대로 있는 자니라. 그게 이제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이 말은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죠. 내가 있는 대로 있는 자라. 그분 자신이 존재다라는 말을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존재 그 자체다.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이 철학적인 말이. 누가 그 말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 그 자체?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저를 보시면 저라는 사람과 저라는 존재가 사실은 지금은 겹쳐있어 여러분 살아있는 저를 보지만 제가 죽으면 알게 됩니다. 존재가 본래 제 것이 아닌 것을. 제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안 돼! 내 생명!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저라는 존재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없어진 순간에 여러분들은 김병훈 목사 없어졌네? 이게 왜 가능하냐면 김병훈 목사의 존재는 필연적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을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뜻에 따라서? 존재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 그분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없었다가 있었고 있었으니 그런 힘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딧불 같은 거예요. 깜빡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깜빡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므로 본래부터 계시는 분이요. 또 모든 피조물을 시작해 하시는 분으로 시작의 근원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다는 말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스스로 계시니까 첫째는 다른 것에 의하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것이 하나님으로 인정해준다, 하나님으로 존재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답이에요.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입니까? 물을 때 답은 뭐냐면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 답이라고 말하니까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게 답이 끝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른 무엇으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져요. 최종적 권위를 갖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다른 무엇을 통하여 인정받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심으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라 는 말로 모든 대답이 끝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다는 말은 다른 무엇에 의하여 존재가 시작된다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요. 또한 스스로 계시는 그분은 계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뜻이요. 모든 만물들의 존재의 근원이요. 그 자체가 따라서 존재 그 자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자체 생각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자 시작과 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성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 영원성과 관련해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시편 102편 다시 보면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까지 설명드렸죠. 여기서 시작과 끝의 개념을 설명하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도는 무궁하리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비교가 있습니다. 어떤 대조가 있습니까?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다른 것들은 다 낡아집니다. 변화죠. 즉 변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천지는 변화를 겪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주는 한결 같으시고 라는 말씀 속에 뭐냐면 주님은 변화가 없으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연속성의 개념과 맞물려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변화의 연속성의 고리에 걸쳐서 계속 존재합니다. 저를 이제 초등학교 때 같이 있었던 초등학교 친구가 저를 지금 만나면 저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병훈아 너 참 오래간만이다. 이게 몇 년 만이냐? 너 참 많이?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늙었겠구나?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초등학교 친구 만나면 저한테 한 가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왜 하나도 안 늙니?
너는 그때는 지금이나 얼굴이 똑같다. 길에 얼른 봐도 알겠다. 저는 거의 듣는 말이 그래요. 어릴 때 본 모습 어쩌면 그대로냐. 그 까닭이 도대체 뭘까 궁금했습니다. 1. 저는 안 늙는다. 저는 동안이다. 3. 이게 답인데요. 제가 머리가 안 빠진다. 제가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져도 이렇게 대머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머리가 빠졌다면 당장에 제가 변했던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 머리나 지금이나 머리숱이 같습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헤아리실 때는 부족한지 모르는데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인상이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넌 안 변하냐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근데 성경의 증언과는 좀 반대예요. 모든 피조는 변한다고 하시는데 늙어가고 있잖아요. 변합니다. 우린 다 생로병사의 순환 안에서 생물체는 살다가 하게 되고 이 세상도 변합니다. 우주도 나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뀝니다. 자꾸 변화갑니다. 이 변화의 연속적인 변화를 갖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시작했다가 변화의 끝으로 종말을 맞은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연속적인 변화가 없으십니다. 시작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가 아는 시간 내에 가장 먼 과거의 하나님 뵌 분과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마지막 저 시간의 끝점이 있다면 그때의 뵈는 하나님 사이에 어떤 변화가 없으세요. 통일하세요. 변화라는 것은 시간에 종속되어져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 시간 자체의 계산이 변화를 시간화시키는 것이에요. 변화가 없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우리가 딱 멈춰버리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변화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측정되어지고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연속적인 변화의 계속적인 고리 끝에 지나듯이 그렇게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이어가시는 그런 변화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계시다는 것이 어떤 연속적인 변화의 고리를 따라 무궁토록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가 없으신 상태 그대로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한다면 천재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기 어렵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너무 크시구나. 너무 크시구나. 이해와 경험의 영역을 너무 초월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다고 보통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적인 변화의 연속 고리도 없으시고 또 항상 묵은토록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계속 계시니까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초월성은 단순히 여기서 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월성은 사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일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을 중인 자가 한 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나오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금 뭐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리고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얼핏 이해하면 연속적인 시간의 변화 속에서 이제 지금 계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미래도 계실 분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얼른 이해하기 쉽죠.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미래도 계셔. 이렇게 연속적인 변화의 틀 속에 하나님도 계속 계신 거야. 이렇게 연장선 속에서 무궁히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십네. 우리는 짧은 한 인생을 사는데 우주라도 길어봐야 뭐 짧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너무 오랫동안 계시네.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개념처럼 이렇게 적용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하나님이 과거에 계실 때는 현재 안 계셨어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을 하냐면 어떤 차이를 말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실 분이 하나님 미래 저까지 계속 계셔. 와, 하나님 되게 오래 사시네? 아니, 오래 사실 뿐 아니라 영원히 사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개념이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과거 시점에 계실 때는 현재나 미래는 안 계신 분이 되어져요. 지금 계실 때는 과거엔 지나버려서 안 계시고 미래도 아직 도달 안 하셔서 안 계신 게 되어져요. 그럼 미래에 가보십시오. 그럼 미래에 계실 때는 지금 현재나 과거가 이게 다 안 계신 분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시간의 축상에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했을 때 그 가운데 어느 때 계실 때는 다른 때 안 계신 분으로 그렇게 연속적인 변화의 축 속에 펼쳐지는 분이 아니, 그렇게 따라가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조물들은 그렇게 돼 있죠. 과거에 있었을 때는 현재, 미래에 없던 거고 현재 와 있을 때는 과거는 지나왔으니까 없었던 거고 미래는 없는 거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연속적인 변화를 겪지 않고 초월해 계시는 분으로 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초월성 개념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자기 안에 다 담고 계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주님 안에 한 점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한 점으로 펼쳐지면 과거, 펼쳐지면 현재, 펼쳐지면 미래입니다. 원을 생각해 볼까요? 원 있어요. 원둘레가 있습니다. 원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중심점에서 바라본 원둘레는 다 거리가 똑같습니다. 맞죠? 그 중심점 바라본 원둘레까지 거리를 뭐라고 그래요? 어려운 말 세 글자로 반지름. 어렵죠? 반지름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다 똑같을 때 원이 쭉 그립니다. 즉 원주의 시작점을 하나 잡아봅시다. 12시를 잡아봅시다. 12시부터 이렇게 1시, 2시, 3시, 4시, 5시 착각 흘러간다 했을 때 1시에 있는 지점은 6시에 있는 지점과 다른 지점이에요. 그래서 6시 기준에 보게 되면 1시는 과거가 되고 6시 기준으로 11시는 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시간의 축에 따라 이렇게 흘러갑니다. 변화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펼쳐져 시간에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원 중심에 계신 분 같아요. 원 중심에서 어디나 동일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원둘레의 시계의 초점은 다 원 중심으로 다 모아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 중심 안에 모든 시간이 다 모아져 있고 수렴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시간이 펼쳐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항상 지금으로 계셔요. 이거는 상상,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제 시계 비유에 대한 이거는요, 탁월한 비유예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 초월성에 대한 영원성을 설명하는 이거보다 탁월한 비유는 누구도 못 내놓을 거예요. 누가 내놨어요, 이거를 지금? 이 시계 비유의 원둘레의 중심점에 있는 이 시계 비유로 시간 초월성을 누가 지금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이거는요, 인류 역사상 절대로 최고의 비유 설명이에요. 근데 이게 제 것이 아니고 중세 때 토마스 아퀴나스일 거예요. 이게 제 것이면 좋을 텐데. 토마스 아퀴나스 저하고 차이점은 저는 시계로 얘기한 건 저. 토마스 아퀴나스 그냥 원으로 얘기했어요. 원인데 표절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죠. 하나님의 초월성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지금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역사가 과거 어떻게 됐고 오늘 어떻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압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것입니까? 또 22일 날 있을 우리가 미국과 한미 회담이 어떨 것인가? 그 다음에 언제 있을 북미 회담이 어떨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한 점으로 그냥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초월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이기 때문에 묻혀질 것이고 과거이기 때문에 가려질 것을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우리에게는 천년 만년의 일이 숨겨지고 잊혀지고 있죠.
불과 100년 전 우리나라 현대사도 지금 다시 정확한 기록을 다 못해요. 신문도 있고 뭐도 있지만 현대사의 이해가 사실관계가 뭐냐를 현대사 설명도 우리는 틀려요. 100년 전 일도 지금 우리는 잘 못합니다. 근대사도 설명 못하고 있어요. 하물며 과거 2000년 역사, 5000년 역사를 인류가 어떻게 잘 설명해내겠어요? 하나님에게 다 감춰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뭘로 하세요? 현재로 하세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떨까 그거예요. 하나님 예수 재림 때에 지금부터 5000년 뒤에 오신다 쳐 예수님께서. 그럼 지금 5000년이니까 나로부터 5000년 뒤에 일을 주님 앞에 쓰는 거 아니에요. 나 주님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김병원 예. 내가 너를 안 오니? 에이 주님 5000년 전 일인데 제가 어제 죽은 사람이 아니고요. 5000년 전 살던 사람이 5000년 전. 이렇게 그래서 5000년 전의 일을 주님이 아실까? 10,000년 전에 살던 사람의 일을 주님이 아실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은 그거를 현재처럼 하세요.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현재로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다 보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하고 초월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성과 기억성이라는 건 다 하나님이 영원성이라는 존재적 측면을 맞물려 가요. 무한성으로 공간적으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성 안에서 모든 걸 아시는 분은 그냥 뭐하죠? 아주 쉬운 문제가 되어버려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로 은택을 입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요. 근데 우리가 누린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초월성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시작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작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받는 은택이 뭐냐면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요.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요. 이거를 신학자도 뭐라고 설명했냐면 끝없는 시간의 영원한 현재성의 행복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는 시간 안에서 영원토록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이 영생을 누린다고 말했을 때의 인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학적 규정이에요. 끝이 없는 끊이지 않는 시간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계속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우리 영생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둘째로 하나님 영원하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죄인이 받을 심판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지옥의 심판이 어떨까.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악인들이 당할 꺼지지 않는 불못에 지난 지옥의 심판이 어떨까. 똑같아요. 영원히 끝이 나지 않는 시간 안에서 고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끝이 않는 시간 안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절대 절망을 뜻하는 것이에요. 절대 절망입니다. 끝이 있어야 견디죠. 끝이 있어야 희망을 보죠. 그 끝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희망을 뜻해요. 근데 지옥의 심판이 영원하다는 말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끝이 없는 시간에서 계속적으로 받는 고통이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다 누구나 오래 살기를 누구나 다 오래 살기 원한다면 다 맞는 얘기인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에 대한 집착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도록 99년 동안 팔팔하게 이 말에 이게 좀 죄송스러워요. 이게 설교적 언어에 합당한 언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진짜 있죠. 팔팔하다, 힘 있다, 강하다 그 뜻에 대한 조금 세속적인 좀 안 좋은 뉘앙스 있는 것 같은데 힘 있고 강건하게 사는 길을 우리가 다 원합니다. 그런 인생에 대한 집착이 있죠.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의 애착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애착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 이 영원한 심판의 형벌의 장소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인생이 고달프면 이 인생도 끝날이 있으니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냐? 우리가 그런 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고생을 산다고 쳐보십시다. 노예로 태어났어요. 사회 구조적인 억압 속에서 인격성이 다 무시돼요. 내가 거기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학대와 박해와 갖은 노역에서 그래도 모진 생명 유지로 살아야 되는 처참한 인생살이를 태어나고 보니까 노예예요. 채찍 맞으면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살아요. 이 살면서 도대체 내가 왜 사는가 싶지만 이 노예에게 주는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내 인생 끝나면 아버지 집 본향에 간다. 아버지 집에 본향에 간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그 영가에 나오는 거예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그걸로 하나 믿고 사는. 그것이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이지만 끝이 있다는 게 소망이 돼버려요. 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은 그 끝이 없으므로, 그 영원성의 개념이 끝이 없는 시간 안에서의 계속성이므로 지옥은 어떤 희망도 갈 수 없는 절대 절망입니다. 근데 그 절대 절망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고통은 시간이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늦게 가죠. 늦게 가잖아요. 자, 지금부터 숨을 멈춰봅니다. 숨을 멈추고 제가 1분 동안 잴 테니까 숨을 멈추고 1분 후에 숨 쉬자면 숨을 쉬세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왜요? 황수영 원사님 안 하실 거예요? 왜요? 한 몇 초 해요? 보통 하면은. 안 해봤어요? 내가 2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숨 참기 시작. 3초. 이런 숨 참기 2분 할 수 있을까요? 1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힘들어요. 한번 하면 하겠죠. 근데 얼마나 1분이 길겠어요. 우리가 고통의 1분은 너무 깁니다. 고통의 1초도 길게 느껴지죠. 지옥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시간은 좀처럼 흐르지 않은 채 멈춘 듯 하는데 끝없는 시간 안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무엇을 타는 걸 말해주는 영원성의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하나님의 욕되가는 자요, 하나님 앞에 폐역한 자에 당할 운명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은 자에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냥 기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갖는 너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한 100억 재산을 한번 물려줄까요, 여러분의 손에? 그 100억 재산이 얼마나 큰지 한번 누려보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 재산이 얼마나 큰가? 그럼 애한테 이 100억이라는 재산을 너한테 주겠다. 얼마나 큰지 꼽아봐라. 뭐, 아빠, 빵 맨날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럼 그렇지. 그럼 아빠, 저 장난감, 공룡, 무슨 문데커? 요즘에 요즘 애들 인기 있는 공룡 장난감 인기 있다는데, 그거 마음대로 사도 돼? 그렇단다. 우와. 그럼 이게 애들이 갖고 싶고 아무리 꼽아도 다 해주고도 끝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세상에서 행복감을 아무리 계산해도 끝도 없는 그 행복의 무한한 영광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과 달콤의 크기가 엄청 클 뿐더러 시간의 느낌이 어떨까요? 시간 안에 흘러가는 시간의 느낌이 어떨까요? 1년이 하루처럼 지나가는 행복감을 살아요. 너무 행복하면 시간이 금방 가죠. 남들은 말합니다. 나그네에게 설교는 왜 이렇게 기냐?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각적으로 짧죠? 김민수 교수님 짧죠? 좀 짧다고 그러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느끼는 이 심리적인 시간은 다릅니다. 천국 영생은 그렇게 끝없는 시간이 너무 달콤하고
1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하루처럼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 세월을 끊임없이 지나가는 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의 행복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누려지는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가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약속도 신실함이 변치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며 짧은 한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열심으로 성령 안에서 심장이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주를 섬김으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근데 뭐 하시겠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그 모습으로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찬송하겠습니다.